저는 오늘 삶을 복되게 하는 세 가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이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만 지금 읽은 것은 앞에 부분을 다 함축하고 결론적인 얘기에 이르러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항상이란 말이 메노이 원 단어가 이제 메노 항상 있을 것인데 메노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히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문으로 영원한 세 가지 이렇게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참된 삶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음식도 먹어서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지만 또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있잖아요. 요리를 잘해야 되죠. 거기에 또 요즘같이 건강에 민감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유익한 걸 먹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매일같이 무언가를 섭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뭐 TV나 뭐 매스컴이나 여러분 온갖 SNS 도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랍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은혜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죄 아닌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를 깨닫게 되므로 감사가 넘치게 되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어떤 곳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성경은 우연히 뭐 수십억 년 전에, 요즘에는 이제 137억 년이라 그러죠. 과학자들이 뭐 연구해서 보니까 우주가 137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더 됐다고 할지도 몰라요. 자꾸 만원경이 발달하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지구를 만들었을 때 아무도 그 연대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측량할 것이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놨을 때의 첫째 지구를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년이 아니라 더 된, 1000억 년이 아니라 더 된 것도 될 수도 있어요. 무엇과 같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기어다니는 갓난아이로 만들지 않고 청년으로 만드신 거죠. 다 인식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짓고 동물과 대화할 수 있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청년으로 만드신 것처럼 지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구비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의 연대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대가 뭐 42억 년 그러는데 42억 년이라는 말은 하나의 진화론에 근거한 하나의 추측일 것이지 가설일 뿐이지 절대로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따가 덴마크 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덴마크 역사도 보니까 10만 년 전에 인류가 조상들이 덴마크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가장 으뜸된 존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세상은 이제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닌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 나 자신, 세상, 하나님 것을 다 알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삶을 복되게 하는 요소가 뭐냐?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삶을 복되게 하는 요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사랑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째는 믿음의 의미와 중요성.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삶의 수준, 어떤 삶의 형태를 좌우한다면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믿을 수가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증거한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증거를 했는데, 믿음에 대한 강조한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종교예요. 아까 죄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 당신 죄인이냐 그러면 절대 싫어하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인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인데,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부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을 미련하게 본다는, 미련하게.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힘쓰면 더 훌륭할 텐데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따분한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사탄을 이기는 능력, 자신의 연약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복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에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삶을 살 수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상도 있다는 거야. 상. 히브리 11장에 모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또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처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 바라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절제를 많이 합니다. 누리고 싶은 향락, 누리고 싶은 세상 쾌락 많이 절제합니다. 분노 절제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12번도 더 욕도 하고 싸우고 싶을 때에도 절제합니다. 가정생활도 때로는 부부간에도 싸우기도 하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때로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선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인사차 다녀왔는데 세 분이 목사 받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설교하시는 분, 축사하시는 분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정말로 연세도 지극하신 분들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종들에게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가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인간의 자유와 내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세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면서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그렇지 종으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진 앞에 가면 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치료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믿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명언을 좀 찾아보니까 감동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부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조지 물러는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이 시작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끝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이 들어오면 걱정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걱정을 맡기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도요이코는 믿음을 방패와 같다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무기는 믿음이다. 믿음. 이런 믿음을 하는 게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도 믿음 나름이라고. 믿음은 신뢰, 의뢰, 의지, 신실함, 충성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피스티스라는 말이. 근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다 동의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구나라고 그렇군,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믿는다면 성경을 알고 성경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 믿음. 이 하나 그 글자가 빠졌네. 동의는 마음에서 긍정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확신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갈릴리 바다에, 하나 엄격히 말하면 이제 호수인데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중간중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고단한지라 고물에 가서 이렇게 주무셨다 그랬어요. 배 끝부분에 가서 주무시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은 이러고 배는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다는 말은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이 작다는, 조금이라는 올리고스라는 뜻과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같이 합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또 믿음이 또 많다는 것도 아니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문제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계시지만
뒤집일지도 몰라. 여러분 믿음이 작다면 내가 교회 다니지만 막상 천국 들어갔을지도 몰라.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천국보다 세상에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것이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설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동료 목사님이 금식한다고 해서 이제 위로차, 기도회처로 이제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찾아가셨대. 여러분 들어보실지도 몰라. 나온 얘기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저도 목사니까 참 이 말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정신이 없어요. 인사 약간 이렇게 혼미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잘 못 알아보고 제대로 인사도 못 할 정도예요. 근데 겨우 이제 인사는 알아볼 정도는 됐는데 혼자 막 무의식 중에 자꾸 이렇게 응얼응얼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기엔 세상이 너무 좋아.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요. 세상을 떠나기는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목사 입에서. 저도 그런 글을 저는 이제 책을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과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하지만 과연 천당을 더 사모하고 그날을 더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것도 좋아하고 천국도 들어가고 믿고 다 좋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도 아직은 더 있다가 오시겠지. 세상이 미련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반대로 두려움, 공포, 환란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는가, 그 믿음을 한번 측량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가지 긍정적인 말씀 하나요. 이상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오래전에 어떤 그 안동 지방의 이제 큰 교회에 설교할 일이 갔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래.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밥을 먹다 말고 밥은 안 드시고 계속 얘기만 해. 그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6.25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 되기 전이야. 딱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앞에다가 총을 딱 겨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총 죽인다고 싸고 예수를 부정하고 거역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대. 그때 이분이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들으라고 기도를 했대. 이제 총 쏴는 게 이제 금방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민군이 총을 들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총을 싼 게 아니고 살려줬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됐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복이냐? 믿음에는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줘요. 믿음이.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도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태평 시대 그러면 요순 시대라 그래요. 요순 시대. 중국의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같이 오래됐네. 이때는 도둑이 없었대요. 이때는 물건을 잊어버려도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있었대. 물론 이것이 뭐 전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부 학자들 중에는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 그런 회사, 그런 나라들이 믿는 자가 많아지면 상처받은 사람이 없고 비관하고 자살한 사람이 없어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밝은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참된 믿음을 살면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소망의 중요성과 영원성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오늘 이제 세 가지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왜 소망이 또 복되게 하는가. 이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희망과 소망을 엄밀히 구분하기를, 희망은 세상에서 바라는 자신의 소원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뭐 되고 싶다 뭐 이런 것은 다 희망이지. 희망, 뭐 가졌으면 좋겠다, 다 소원인 거다. 그러나 소망을 가졌다면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근거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7에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나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날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가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겠죠.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지만 초인류 사회가 되고 지금 있는 뭐 비행기가 아니라 로켓가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도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지. 그러나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집처럼 이 집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태풍이 오고 뭐 심한 지진이 나거나 없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 나라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통 육신을 말씀. 육신은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나이 많아서 늙어서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죽게 되지만 손으로 지은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천국인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에게는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가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진 자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지도하고 학생들 지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도하고 이제 군대 갈 때가 돼서 마지막에 성경책을 주면서 꼭 하나님 믿으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총에 맞아 죽기 전에 그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하는 말이 살아서 돌아가거든 아무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겠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답니다. 평소에는 교회 안 나오고 안 믿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 어디 가든지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 거 아니란 거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가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소망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소망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돼요.
한국 속담에 가난한 사람들은 내년 덕분에 산다 이런 말이 있대요. 저도 잘 몰랐다가 최근에서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 말이 뭐냐면 금년 농사가 흉년이 되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년에는 잘 되겠지. 그 소망 가지고 흉년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내년 덕분에 산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니까 지금 뭐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오고 뭐 지금 제주도 제가 아는 최 목사님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제주도에 지금 태풍 온다는데 큰일이라고. 그 교인 중에 귤 재배도 하고 뭐 펜션도 하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비가 태풍이 세게 오면 피해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지난번에 장마 때 얼마나 그 강남에 차가 뭐 수천 대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몇백 대가 아니야 수천 대 외제차만 해도 5천 대가 넘는다잖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이만큼 클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될 우리 집사님도 지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다 같이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선물이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소망은 저절로 하나님이 복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낙심할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천국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마지막 한 가지가 사랑의 중요성과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나운기만 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냉철하게 살펴보면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네요. 어떤 순간 자기 의의를 위해서, 어떤 명예심을 위해서,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회사를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가 받는 수당을 위해서 회사를 충성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 사랑으로. 그래야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극동방송에 간증한 거 들었는데 중간에 들어가지고 어느 기업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야 되는데 다른 대기업에서 그 특허를 자기 가로채가지고 몇 가지만 바꿔가지고 특허처를 먼저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거래해오던 거래처가 다 끊어지게 되고 이분이 하는 사업이 졸지야 망하게 되었어요. 잠이 안 와요. 막 머리가 빠지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네 원수를 용서해라. 뭐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기도도 안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했겠죠. 근데 원수도 사랑해라. 왜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좀 제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간 방송이라 또 들어보긴 그렇고 극동방송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닥치면 누가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회사가 몇 년 동안 투자해서 연구해서 특허 출원을 할 눈앞에 두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빼와가지고 그거를 먼저 자기가 출원했다고 자기 회사 개발했다고 했으니 손해가 지금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인데 망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데 하나님이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 분이 회장께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소송을 해서 분쟁을 해야 되겠다. 따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망하면 지금까지 거래했던 거래처가 다 날아가게 되고 회사가 폭락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소송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분쟁해서 이기는 비율은 거의 그 측량계 거의 희박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쟁해서 소송해서 이기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다 받고 특허 도로 다 취소하고 자기가 찾아오고 지금까지 거래하던 거래처가 다 그렇지 이 회사는 믿을만 회사지라고 해서 승리했답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지만 중간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성경은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사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누가 유익하다고? 내가 유익한다고. 네. 사랑하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사랑으로 자녀들 바빠서 못 나가면요 걸어가면서도 책가방 챙길 때 밥 떠먹여 주는 게 엄마의 심정인 거예요.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으면 그런 사랑받고 자년 자녀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늙어서 못 걸으면 업어주고 병원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 사랑의 원리인 것이고 축복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만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덴마크 발전의 역사를 보면요, 이 덴마크는 인구가 500만 정도 안 돼요. 지금 2022년 보니까 500만 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고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에 옛날 그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오스트리아하고 또 독일과 전쟁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한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에 완전히 나라가 피폐됐잖아요. 이때 이 나라를 살리고자 나서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리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서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계속 사랑을 외치고 믿음을 외치고 말이죠. 거기서 달가스가 나와. 달가스. 리 목사님이 증거한 것에 뒤를 이어서 달가스라는 사람이 농경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그 외부의 선교사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룬트비가 또 그를 활성화시키고 지금요 98%가 루터교, 기독교, 천주교. 그 덴마크의 인구의 98%가 기독교예요. 1인당 GNP가 미국보다 높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복지가 된 그는 늙어도 걱정할 게 없어. 병원 가도 걱정할 게 없어. 복지가 다 돼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중요하다.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을 부끄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소망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여러분 삶을 더 수준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